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소독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성축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귀한 마음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예배로 신령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또 앞뒤 좌우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주님 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애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애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다르게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의 절묘한 아름다움을 함께하며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리 높여 송축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뜻을 저희 삶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의 기쁜 소식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운정준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이 더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양의 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눈물로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평강함이 함께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깊은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리네요. 글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렇게 장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비가 오는데 오가는 길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2부 예배는 예루살렘 침례교회와 함께 조인으로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자나탄 파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온다. 10월인데요. 10월 말이 되니까.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신발 상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신발 상자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집에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조그만 선물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셔서 11월 22일까지 가져오시면 그날 다 그것을 모아서 또 저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 세계로 다 돌아가는 거죠. 제가 직접 태국에 갔을 때 그 선물을 받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그런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막연하게 어디론가 가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작은 그런 정성이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또 격려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재희 성도님, 이관 집사님의 장인어른이고 이재 성도님의 아버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 2시경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가족이 다 밑에 내려가 있는데 장례는 조지아에 계십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월요일 오전 11시, 내일이죠. 11시에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박선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행복이 넘치도록
은혜 받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위선과 교만치 않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를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이 헌금이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주 느헤미야서를 잠깐 쉬고 빌립보서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많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번엔 교독이 아니라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희 삶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패밀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가정, 그렇죠? 혈연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좀 큰 가족이 빅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눠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선거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눠지게 하고 좀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도 서로 보지 못해서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United States라고 해서 United Nation, 그렇죠? 이게 한 나라가 그런 United States of America 사는데 지금은 United States가 아니라 꼭 Divided States라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나눠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연합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은 다른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혈연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자매나 남편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남편을 깨워서 얘기합니다. 여보, 자기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 발렌타인스데이에 자기가 나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듣고 있다가 그래? 잠깐만. 알았어. 오늘 저녁에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그만 선물 상자를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그 선물 상자를 아내가 딱 보면서 야, 남편이 뭔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딱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책이었습니다. 꿈 해석책.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몰랐으면, 아내의 질문이 무엇이 몰랐으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읽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4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비로운 그런 무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권면입니다. 권면, encouragement, 그렇죠? encouragement, 권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격려하는 거잖아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얘기하죠. 이 권면은 격려하는 건데 이 권면하는 것,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또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많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잘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 격려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망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격려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든, 경험이 얼마나 있든, 지식이 얼마나 있든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격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만 격려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윌리엄 어서 월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잊을 수는 있지만 나를 격려하는 사람은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준 사람도 지나가면 잊을 수 있고 나하고 즐겁게 지나간 사람도 나중에는 잊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어도 나를 격려한 사람, 진정으로 격려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내가 오래 기억하리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격려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인들이 서로를 격려한다면 오늘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것은 격려라는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격려를 오늘 하고 있는가. 카운슬링 쪽에 가보면 이런 것까지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너무 작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서로 격려를 못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보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죠. 카운슬링에서 뭐라 하더라?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 딴 사람한테 내가 격려를 못 받으면 내가 나에게 스스로 걸으면서 아이고 오늘 수고했네. 힘들지? 그래. 내가 해. 이게 사실 카운슬링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서로에게 하는 격려에 비하면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내가 나에게 하지 않고 서로에게 한다면 그것은 2배, 3배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오늘은 나는 누구를 격려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꼭 하루를 지나면서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얼굴도 잘 안 보여서 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얘기하죠. 눈 맞추는 것.
눈만 맞춤으로써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분의 얼굴을 본 거 그 자체만 가지고 격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나기 전에 나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군가를 격려해서 나 때문에 격려받는 사람이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연습을 합니다. 와이프나 아니면 내 자녀에게 좀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근데 오죽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처음에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가 하면 이 사람이 오늘 약 먹었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격려를 받겠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니면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격려를 받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격려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또 그분이 할 때 나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무슨 위로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아까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이관 집사님 장인어른, 또 이재희 성도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김 집사님 할게요. 김 집사님께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빨리 넘으라, 아니면 3주였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들은 것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아는 바만 통해서 저희 교회와 예루살렘 침례교회에서 5월부터 4개월, 5개월 동안 6번째 장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 그 가족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못해서 서로 손잡고 울면서 같이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꼭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만 위로가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위로가 필요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힘들면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로가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힘들지? 수고했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건 내가 알아.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참 위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나 거기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물론 목사로서 하는 위로는 당연히 그냥 다가옵니다. 다른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또 가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으로서 아니면 친구로서의 그런 위로하는 자,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저분은 만나면 격려를 받는 사람이고 저분한테 얘기를 하면 항상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는, 격려도 그렇지만 위로는 내가 그냥 원한다고 쉽게 되지 않아요. 많은 순간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실에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튀어나와서 거기에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분한테, 클럭이라고 그러죠? 분한테 갑자기 얘기합니다. 저 혹시 다른 의사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아니 왜 그러세요? 이 환자가 얘기하기를 아니 간호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첫 번째 수술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작은 수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클락이 있다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환자분 위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환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의사한테 하더라고요. 안 웃으시네요? 간호원은 의사를 위로하려고 처음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환자가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힘들어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한테 방문을 하면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다가 우리가 간 사람끼리 대화가 나오면서
아, 글쎄 우리 아버님도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도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네요. 막 이런 대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환자는 누워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옆에 오신 분들은 그냥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서로 위로하는데 이 환자는 옆에 있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저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위로한다고 갔는데 막상 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손 붙잡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밖에서 막 큰 소리 듣고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혀 딴 세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것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한마디 던진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나 이해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위로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준비가 필요한가.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위로하면 되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 분이 아닌 두 분, 세 분, 여러 분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맞게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라고 얘기를 하죠. 2장 1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교제가 뭡니까? 서로 나누는 거죠. 교제는 나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교제고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제고, 우리가 얘기할 때 교제할 때는 항상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이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홀로 갈 수 없는 삶,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유대인들을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죠.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죠. 긍휼이나 자비. 왜? 그것은 거의 같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저분이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뭐 불쌍하게 뭐 없어서 불쌍한 거 아니라 그냥 자기가 테이크케어를 해야 하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먹여야 되고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생명 하나가 내가 없으면, 나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 살아갈 수 없고 자라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다가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교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스토리가 하나 났는데, 이분은 어떨까? 젊은 커플인데요. 미국에 젊은 커플인데 저렇게 사랑이 많은 커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젊은 커플이 아기를 낳기 전에 벌써 foster parents가 되고 싶다고 결정을 했대요. foster parent가 뭔지 아십니까? foster parent는 그 아이들을 잠시 동안 봐주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겠다고 손 들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플라이해야 되고 퀄리피케이션에 맞아야 되고 집이 어떤지 뭐 백그라운드 체크가 되게 많대요. 그것을 다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잠시 봐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집을 나왔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를 지금 만날 수 없거나 부모가 갑자기 감옥에 가거나 이래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 그 아이들을 잠시 봐줘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처음에는 2명을 퍼스트 페어런트로 받아들이겠다, 형제니까. 그런데 그 형제의 어린아이, 동생이 있어서 다시금 그 아이까지
막내가 태어났는데 막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까지 4명을 포스터 페어런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예 어답트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 아이를 낳는데 4아이가 어답트 돼서 5명이 되었습니다. 한 살, 태어난 아이까지 따지면 그냥 갓 태어난 아이부터 지금 4살까지 그 4년의 차이에 5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4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9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것도 갓 태어나기부터 4살까지 9명. 상상이 되십니까? 아빠가 5명을 딱 안고 이렇게 사진 찍고 엄마가 4명을 안고 막 웃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웃는 게 웃는 걸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 부모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족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정이 아닌가. 제가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보고 우리 아이 많이 낳겠다 그랬더니 딴 사람 찾아보라고 제가 그랬잖아. 그래도 3을 낳았는데 9?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뭐냐면 이 아이들을 품는 그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내 작은 가슴으로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품는 것뿐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내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못 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은 성숙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제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도전은 뭐냐면 우리는 그 무기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직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격려해보지 않으면 격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험담은 잘했는데, 아니면 누가 이렇게 되더라고 막 남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를 보면서 격려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격려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교제를 많이 해보지 않은 건 내가 무엇을 나눠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것은 남이려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다시금 말씀을 돌아보면 3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오늘 나온 말씀 중에 권면도 있고 교제도 긍휼도 위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무슨이라는 말이에요. 무슨이 뭡니까? 영어로 any. 그것이 얼마나 작건, 여기 나오죠? 무슨 권명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이게 뭡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라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튀어서 눈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진짜로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긍휼이 있다면, 나에게 자비가 있다면, 나에게 권면이나 위로가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권면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위로를 할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악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지만, 이 사람은 너무 악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그래도 내가 격려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인가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그것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들에서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너무나 나에게 심하게 해서 아주 치가 떨리는데,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지만 용서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나 격려나 아니면 교제나 자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모습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라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실 때도요, 작은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해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아주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를 예수님이 뽑아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뭐래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가 믿음이 너무 작은데 이 믿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으로 통해서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실이 다 이해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 말씀 나오는 그런 격려나 위로 또 자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두 명의 사람이, 두 분이 항상 잊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남아요. 하나는 미국에 오자마자 만났던 미스터 워머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워머. 아니, 라스네임이 워머니까 얼마나 그분이 따뜻하겠어요. 그분이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갔던 하이스쿨의 카운슬러입니다. 배도 나오고 나이도 좀 드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음악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보이셔서 그분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격려 때문에, 위로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삶이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미국 와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미국에서는 미국은 살다가 못 된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제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미국에 오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때문에 미국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한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가. 모든 미국 전체를 보는 눈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분 지금 좀 아직도 살아계실지 아니면 하나님 품에 가실지 모르지만 그분 너무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야말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카운슬러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두 번째 분은 누구냐면 제 아들 4명이 자나단이 현식이가 국민학교 때 축구를 했는데 이 축구 코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스터 엘러라고 하는데 이분은 격려라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항상 축구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코치가 자기는 뛰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풀 유니폼으로 나옵니다. 자기 당장 뛴 것처럼 완전히 다 풀 기어를 가지고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걸 하는가 보여줘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은 연습이 끝나면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그 학생의 선수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한마디씩 꼭 해요. 모든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잘못이나 이것이 아니고 너는 왜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잘한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시킵니다. 매번 제가 연습을 가나 게임을 가면 아이들이 끝나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서로에게 이 사람은 뭘 잘했다, 얘는 뭘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좋은 얘기를 찾아야 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해요. 이 얘가요 오늘 열심히 뛰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얘가 오늘 나한테 패스를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뺏겼지만 아무튼 패스를 했어.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너무 할 얘기 없으니까 He looks nice today. 오늘 쟤 멋있어요 그냥. 그런데 매 경기마다 학생들이 앉아서 경기가 끝나거나 연습이 끝나면 서로에게 좋은 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격려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찾아야 해요. 그분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수년간 그분이 그래서 매년 코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분만 코치였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그분한테 가라. 그분 코치 아니면 그만이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분이 코치였어요. 몇 년. 그런 분들은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던 저에게도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 겁니다. 격려의 모델이에요. 격려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로받을 그런 모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흥미고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그랬죠? 권면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교제는 어디서 옵니까? 지금 얘기하는 교제나 권면이나 위로나 그 다음에 공의와 자비까지도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예수님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영어는 united이라고 써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이런데 완전히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권면도 격려도 자비도 베풀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상당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유나이트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는 그런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는 격려를 나는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보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나는 격려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받은 격려가 있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격려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너의 힘든 모습을 몰라도 나는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는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가 필요해요. 그 위로는 어떤 말로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어로 sweet fellowship with Jesus라는 얘기예요. sweet fellowship. 그냥 그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경험해 보십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런 달콤한 교제를 경험하는 모습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재미있고 즐겁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천국 가서 나눌 수 있는 교제를 지금 맛보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간절히 그냥 찬양하는 그런 한 찬양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들은 예수님과의 그런 스윗 펠로십, 달콤한 교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요. 이는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불쌍히 여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내 스스로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 안에 살고 계신. 이거 얼마나 큰 연합이고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냥 적당한 연합이 아니고 그냥 가끔 오는 연합이 아니고 항상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계신,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연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자비, 이런 교제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목적이에요. 목표가 같아요. 진정으로 여기 나오는 법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마음도 잊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방법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사는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같고 우리가 받아들인 성령님이 같다면, 그 사랑이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내의 목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적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로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 그 가정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 모습의 가족이 큰 모습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도 어떨 때는 외로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연의 영 주의 영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힘이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호라이즌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